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걱정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6장부터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6장 7절에서 1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금방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헤롯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하며 회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저들도 메시아가 오셨다며 엎드려 경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야기와 4,000명의 이방인을 먹이신 이야기를 듣고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기적을 가까이서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드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외부인들에게는 비유로 숨겨서 가르쳤지만 제자들에게는 자세한 뜻을 풀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기적에 참여하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직접 행함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이유는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전염병에 걸렸고 저들의 전염병은 빨리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똑같이 전염돼서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처럼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잘 봐야 합니다.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러한 전염병에 걸린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저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헤롯과 바리새파 같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설명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앞에 나온 본문의 배경에서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했는데 완전히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15절은 예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경고하셨다는 말은 4장 43절에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보면은 7장 36절에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 때도 역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했다는 말은 엄하게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15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의하여라 라고 번역된 말이고 다른 하나는 뒷부분에 있는 조심하여라 라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앞과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접속사도 없이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을 쓸데없이 2번 반복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먼저 주의하라는 말은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말도 역시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심하라는 말은 잘 살펴본 뒤에 2가지를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주의하라는 말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씩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조심하라는 말인데 살펴본 것을 서로 비교해보고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펴보고 비교해봐야 할 대상은 누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누룩은 주로 인간 내면에서 확산되는 악한 성향, 죄성 같은 것을 말할 때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누룩을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외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그룹과 헤롯 한 사람을 비교한 것입니다. 헤롯을 헤롯 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초기 사본에도 헤롯 땅이라고 바꿔놓은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나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대부분 헤롯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헤롯 땅이라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두루뭉실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을 놓쳐버립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이복동성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던 가장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오죠. 이 사람과는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경건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부도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존경받는 스승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바른 성경 해석법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6장 20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헤롯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헤롯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감동이 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알면서도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자기 위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잘못이 제자들의 파송과 제자들의 귀환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또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도 앞으로 헤롯과 똑같이 되기가 매우 쉽다라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헤롯과 마찬가지로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던 사람들이기에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보고도 예수님께 몰려와서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고도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기적을 듣고 보았다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며 엎드려 경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갈릴리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듣고 보고도 부인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도 따라 욕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엎드려서 존경할 만한 그런 최고의 크리스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를 보고도 부인한 것입니다. 이 누룩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증거를 듣고 보고도 예수님을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들의 실패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해보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하라는 말과 조심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의하라가 뭐라겠습니까? 잘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조심하라는 살펴본 결과를 대조해보고 비교해보아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물면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조심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나중에는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생겼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생겼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권력과 명예가 없으니까 그냥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 제게도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주어진다면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은혜 받았다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은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14절에서 빵을 챙겨오지 않아서 빵이 한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죠. 별로 이상하다고 않죠. 근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요, 서구의 학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한 개가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의 언어에서는 숫자 개념이 매우 명확해요. 단수냐 복수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언어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나갈 때 군인들이라고 꼭 합니까? 그냥 군인들 지나간다고 하지만 군인 지나간다고 하고 사람들 지나간다고도 하지만 사람 지나간다고도 해요.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한국인이라면 16절에 빵이 없다는 말과 뒤에서 빵이 없다는 말을 빵이 한 개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도 뒤에서 없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일행이 함께 먹을 빵이 없는가 보다, 부족하다는 뜻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10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이 한 그릇밖에 없다면 이 경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여자들은 밥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밥이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왜 밥이 있는데 없다고 하냐 그럽니다. 한 그릇 있어요 그러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 아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 혼자 수요예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줄을 맞춰놓고 악보를 펴놓고 있으면은 한 분이 어느 날 들어오시더니 아무도 없네 그럽니다. 제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서구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틀림없이 목사님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할까? 이게 한국 사람의 언어예요. 서구인들에게는 이것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심각하게 논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표현법입니다. 이것을 자꾸 서구 사람이 시각으로 이해하니까 성경이 틀렸네 맞았네 따지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먹을 빵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빵이 한 개도 없었다, 한 개 있는데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슷한 말을 또 연이어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말은 알지 못하느냐와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질문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and나 or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속사포처럼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림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통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강조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첫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눈으로 본 것을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서 알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는 15절에 잘 보라는 뜻의 주의하여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둘째,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놓고 판단해서 알게 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요,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비교해 본 뒤에 아하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비교해 본다는 뜻과 조심하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눈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서 알게 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비교해보고 따져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도 여러 차례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자세히 관찰해보고 알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비교해보고 아하 하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하 하고 깨달았어야 하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건져주셨고 먹이시고 이 수많은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었어야 돼요.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앞에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아하 하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다음에 또 한마디 하셨는데요,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져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무디어져 있다라는 말은요, 발바닥 같다는 말이에요. 손등이나 팔뚝 같은 데보다 발바닥이 조금 더 딱딱하죠? 발바닥 같다라는 말이에요. 별로 느낌이 없는 딱딱하다는 군살배긴 발바닥을 말합니다. 6장 51절에서 빵을 먹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라고 할 때 나온 말입니다. 이는 듣고 보았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관찰해서 알고 비교해보고 아하 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밭이 돌로 포장된 길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사실들이 정보가 마음에 뚝뚝 떨어지는데 뭡니까? 마치 피칸이나 도토리 굴러다니듯 그들 마음에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그들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설 것만 생각하면서 입이 찢어졌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뭡니까? 누가 먼저냐라고 싸웠습니다. 저들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뭔 얘기에 딱 꽂혀 있으면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나중에 뭐라고 했어? 똑같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한다면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처럼 썩어져가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낫죠?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면은, 그대로 계속 가면은 그렇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과 맹인을 치료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빵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 이야기도 바로 이 귀 먹고 눈 멀은 사람 치료한 이야기 사이에 전부 끼워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두가 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볼 능력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들을 능력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생각만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인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입니다. 19절에서 부스러기가 가득 찬 작은 바구니가 몇 개나 거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바구니마다 가득 채워진, 부스러기가 가득 채워진 그 바구니가 몇 개였느냐. 마음속으로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꽤 큰 바구니입니다. 꽤 큰 바구니에 가득 빵이 채워져 있는데 빵 부스러기가 그것이 몇 개나 있느냐. 20절에서는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큰 바구니입니다. 여기에는 큰 바구니에 가득 찬 것이 몇 개나 거두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비슷하게 쓰여져 있지만 바구니라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바구니가 목적어가 아니라 가득 참, 충만함이라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앞에서 바구니에 가득 찬 것 하다가 뒤에서는 무지 큰 바구니에 꽉 찬 것 이런 말입니다. 꽉 찬 것을 몇 개나 거뒀느냐. 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바구니에 충만한 것을 몇 개나 거뒀느냐. 둘 다 뭡니까? 그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가득 찬 것을 12바구니, 더 큰 바구니에 꽉 찬 것을 7바구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맞게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12이요 7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두 가지 기억을 분명히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고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공식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뭡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잘못되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그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기 쉬울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팔뚝에다가 말씀을 메고 이마에다 말씀을 메고 문조항에다 걸어놓고 계속 이러는 것이 뭡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속 절기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왜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의미를 새겨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지 않으면, 때때로 기억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전염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맞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두 개의 기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은 두 개의 기적을 잘 비교해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두 개의 기적들을 통해서 5,000명과 4,000명이 먹고도 엄청난 양이 남은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배 안에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두고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빵 걱정하는 것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말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빵이 없는 걸 걱정하는 것이 결국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가는 지름길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는 아직도라는 말입니다. 이 아직도라는 한 단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8장 12절 1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완전히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뭡니까? 전염병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지역이다 하고 살처분 선언을 하고 불 지르고 떠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직도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계속 인내하고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또 앞으로도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나서야 진정으로 변화될 것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결국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헤롯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현재 상태는 외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 완전히 격리 조치했지만 제자들은 계속 인내하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한탄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 듣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본문에서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비슷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했다면 그것을 잘 비교해보고 묵상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깨달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험한 전염병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한 불신앙은 그냥 구별이 돼서 따로 제쳐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제자들처럼
완전히 믿고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처럼 죽을 전염병에 걸려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려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정도 안전합니까?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테러나 사고로 수백 명이 죽은 뉴스들이 간혹 나오죠. 최근에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행기 여행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도 그런 때 비행기를 예약하는 것을 꺼립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몸을 맡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켈빈 스쿤호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러한 크리스찬 믿음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개사는 손에 발에 파우더를 초크를 바르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봉을 들고 양손에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로프를 밟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뿐 아니라 되돌아왔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고개사가 이번에는 봉 없이 건너겠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봉으로 균형 잡는데 봉 없이 건너겠다. 다시 성공적으로 돌아갔다 왔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로프에서 내리면서 군중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발 손수레를 끌고 건널 텐데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일부는 성공을 확신했고 일부는 이번에는 안 될 걸 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 빼놨습니다. 외발 손수레를 끌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군중들에게 물었는데 성공적으로 갔다 왔고 이번에는 시멘트 가득 실은 외발 손수레를 끌고 건너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확신에 차서 성공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마쳤습니다. 4번을 성공적으로 왕복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4번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그는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넌다면 믿겠느냐? 모두가 만장일치로 당신은 할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답을 들은 뒤에 그는 한 신사에게 돌아서서 자 친구요 렛츠고 함께 갑시다. 갔을까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마치 이 이야기들의 군중과도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감격하고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며 환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도 배에 빵이 없다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아요? 고개사가 외발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는 모습과도 똑같아요. 근데 자꾸 뭐라고 그래요? 무섭다고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믿었다면 아무 염려 없이 예수님한테 딱 맡기고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금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한 상황이 빠지면은 금방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걱정하시는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염병은 바로 보고 듣고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 믿고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근심이나 염려라는 말이 바로 불신앙으로 이끄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러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상태라고요? 여러분은 제자들과 똑같이 전염병에 걸리기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과 똑같이 세상 길로 빠져가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막는 길은 자꾸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두려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전에도 이렇게 지켜주셨지. 전에도 이렇게 지켜주셨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처럼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조금 그러면 어떠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SAT를 보기 전이고요. 우리는 SAT 본 뒤에 그 문제가 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는 공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공개가 되죠? 그럼 한국이라고 합시다. 제자들은 학력고사를 보기 전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학력고사 본 뒤에 그 문제지 답안지 다 프린트된 걸 신문에서 다 받아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하고 제자들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수험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뭔 근심 있으세요? 참 근심 많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과거의 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기 때 망했어요? 그때는 망한 일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이 내미는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심을 버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발을 내디디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전염병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